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의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의 역사, 이 성전을 만들어지는 모든 역사가 마쳐지는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오해를 할 만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금방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에봇 받침 긴 옷을 청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장자리에 그 아랫자리에 성류와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달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옷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레위기 16장에 가면 그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움직임에 따라서 방울 소리를 따라서 제사장이 살아있고 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사장의 발목에 혹은 허리에 끈을 매어서 만일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그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시체를 끄집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끈을 맨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여기에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에봇을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에봇을 벗어놓고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간다는 거죠. 즉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렇게 한 목적은 알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에봇에 달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투명하게 그 일을 집례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기구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이기도 하고 투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속옷만 입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7절과 그리고 28절, 29절에 이 세마포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레위기에 가보면 그것이 거룩한 옷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복이 되는 거죠. 그걸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거룩한 패가 나옵니다. 이마에 붙이는 패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 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약에서 보면 이 패는 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성도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혹 부정하게 되어 있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예배자로서의 첫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2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 이 회막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났고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점검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는지를 모세에게 확인받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이 주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혹여라도 실수가 있을지 모르기에 모세로 말미암아서 점검해달라고 모세에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죠. 재료도 치수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과 또 그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모세의 축복 기도와 이 복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들의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만약에 백성들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없다면 모세의 축복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떠도는 기도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충성됨과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축복 기도에 그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결과 그리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복을 주시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맞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운하천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부흥되고 풍성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완료했다면 20%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능하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올 수 있다면 또 일부 예배 9시 예배에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